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에는, 주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뭐든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산하고 잘 계획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 가운데 밀려오는 거대한 문제 앞에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도피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느껴지면 그때서야 이제 도피처, 주님을 찾기 시작하고 이것을 해결할 그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여겨진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거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셔서 오늘도 누리게 되는 거지,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내 통장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내 통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계획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게 쓸데없는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들은 그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모아놓고 이거는 내가 뭘 해야지 라고 이렇게 제가 계획하고 하고 있으면요,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요. 엉뚱한 데로. 그리고 그 엉뚱한 데로 빠져나간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화내고 막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내려놨구나, 그리고 내 생각을 앞세웠구나, 이게 금방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완성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인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는 헛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을 보면요, 다시 주님이 에스겔을 여호와의 전 동문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백성의 고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절에 그들이 이 성읍을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 성읍이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는 고기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4절에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들을 인자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집을 건축할 때가 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말은 집을 건축할 때가 멀었기 때문에 이 성읍이 너희를 보호해 주는 가마처럼 될 거다. 그리고 그 가마 안에 있는 고기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가마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관들이 이 성읍이 가마가 되어 고기인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4절에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7절을 봅니다. 7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들이 보호해 준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너희들은 그 보호함 속에서 보호함을 받지 못하고 끌려 나와 고통을 당하고 엎드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끝절을 한번 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12절 말씀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율례와 규례를 행하지 않아서 당하는 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당하는구나. 자기들이 보호받을 줄 알았던 그 곳에서 그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끌려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표면을 보는 겁니다. 성경은요,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로 바라보는 것과 또 이 모든 성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로 바라보는 것은 표면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러니까 이면으로 보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에서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성읍이 가마가 되고 내가 고기가 되어 이 가마 안에서 안전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마가 이 성이 아직 건축할 일도 멀었고 그래서 이 가마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는 안전한데 그것이 우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 7절에서 보면요, 6절을 봅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누가 죽였어요? 고관들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뭐래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그렇다면 지금 고관들은 이것이 보호해 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로 본다면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그러면 우리가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죽인 게 되잖아요. 뭔가 이게 말이 좀 안 맞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바로 알게 됩니다. 너희는 가마의 고기가 아니라 끌려 나와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해 엎드려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냐? 그럼 너희가 끌려나서 그 칼로 인하여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가마가 보호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죽인 시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기서 시체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불법과 불의를 행하여 죽임을 당하는 자들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들이 죽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은. 그러나 예수님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죠. 그들은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 선지자를 죽인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도 없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보내셨는데도 예수님까지 그들은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7절에 너희가 죽인 시체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가마 안에 들어갈 구원자는 결국 너희가 죽인 시체가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캐릭터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왔을 때 너희가 바알을 따른다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한다고 죽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상과 우리 예수님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은 자기들이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기에 이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애썼다, 수고했다 이렇게 상을 주셔야 하고, 죄인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정말 애썼어, 율법을 지키냐고 애썼고 계명을 지키느냐고 애썼다, 잘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메시아상을 그들은 기대했다고요.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그 왕을 기대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실망하게 돼요. 그런데 실망을 하고 났는데 이 예수님이 행하는 행보며 이런 것들이 왠지 모르게 메시아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과 다른, 자기들이 기대했던 바와 다른 이 메시아를 죽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마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고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에 가마를 삼아요.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수많은 것에 가마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 가마를 통해 내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너희에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내 노후를 안전하게 해주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그것이 너희에게 기쁨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고기가 네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나를 보호할 수 없어서 결국은 뭐예요? 끌려 나온대요. 그 보호하는 그 안에서 끌려 나와 결국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되는 우리의 상황을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후를 뭘 생각하고 이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한대요. 제가 젊어서 돈이 없어도 국민연금은 열심히 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국민연금이 있으면 내 노후에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열심히 벌었어요. 이제 내년까지만 부면은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몇 년 후면은 이렇게 탈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이 그래도 저 혼자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가끔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언제부터 얼마씩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와요. 그래 이거 있으면은 그래 여기에다 기초연금 플러스하고 그러면 그런 대로 살겠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받을 수 몰라요. 그 나를 편안하게 해준 이게 나의 보호조치가 될 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보호조치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은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안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럼 어떡하지 나? 늙어서도 돈 벌어야 되나? 뭔가 일을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 지금까지 먹여 살렸는데, 내가 너 지금까지 살게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냐.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그것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더니까 열심히 평생을 본 그 국민연금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더라니까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그렇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칼을 두려워해서 칼로 엎드려지듯이 때로는 우리는 자녀가 우상이 되는 인생으로, 또 물질이 우상이 되는 인생으로, 명예가 우상이 되는 인생으로, 내 어떤 권력, 권세, 내가 이렇게 내 주위에 붙잡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으로 우상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자녀가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되고, 물질이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되고, 명예가, 권세가, 이런 것들이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던 어떤 주위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다 살게 하세요. 다 회복하게 하시고 다 채워주세요.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인해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점점 내 것이 없어지고 내 육신이 연약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질 때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들이 이 성읍이 아직 건축할 때가 멀어서 가마가 되고 우리가 고기가 되어서 그 안에서 보호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결국 그들은 가마에서 끌려나와 그들이 두려워하는 칼로 망하고 결국은 이방 두려워했던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 붙들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한날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